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세뱃돈 많이 나갔습니까? 방향을 바꿔서 세뱃돈 많이 받았습니까? 옆에 하고 얘기하라고 목이 고든 백성들이 돌리질 않고. 오늘 예배의 주제가 충성에 다진 예배인데 민수기 12장을 통해서 모세가 이 사람은 나의 집에 충성된 사람이다 7절에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데 모세가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인정받고 쓰임받는가 이 부분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해요.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한 것으로 인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형제들이에요. 형이 아론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리더로 쓰임받는 집안이었는데 모세는 선지자적인 사명으로 리더로 쓰임받았고 아론은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쓰임받았고 미리암도 아론의 직책, 선지자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쓰임받은 여자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형제들이 앞장서서 비난하는 거예요. 물론 이 두 사람만 비난한 게 아니겠죠. 이를테면 이스라엘의 리더가 이 구스 여자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백성들에게서 논란거리가 됐겠죠. 그 논란거리가 확대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같은 가족이면서 이스라엘의 리더인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는 데 앞장섰다 이 얘기거든요. 황창영 집사님 두 아들을 결혼시켜야죠. 네. 대답을 크게 해주세요. 딴 사람들 듣게. 외국인 여자하고 결혼시키는 것 허락하시나요? 예? 안 됩니까? 그럼 뭐 더 얘기할 것도 없네요. 명길이가 아버지 제가 정말 사랑하고 가정을 꾸려야 될 여자는 정말 팔등신이고 얼굴도 이쁘고 믿음도 좋고 합니다. 근데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노란 말이죠. 죄송해요. 임중빈 집사님 수경이가 남자친구를 소개하는데 외국인이래. 어떻게? 허락이요? 안 허락이요? 네? 뭐라고? 뭐라고 대답하기 어려워. 난 아직 색깔은 얘기도 안 했는데. 정유석 집사님 은영이가 아버지 이제 제가 가정을 꾸려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쁘라 내 딸아. 그래 남자를 소개시켜봐라 그랬더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외국인이에요. 어떻게 해요? 상관없습니까? 근데 아버지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백인이 아니고요. 얼굴이 너무 검해요. 밤에 보지 않으면 심각하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강수혜 집사님 어때요? 에? 힘들어? 결혼은 은영이가 하고 힘은 내가 들고. 지금 구스 여자라는 것은요 흑인 여자라는 거예요. 에티오피아가 구스예요. 지금 나라로 얘기하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여자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리더가 특별히 유대인들도 단일 민족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민이고 자기 민족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기준이 딱 하나예요.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이게 아니야. 몽땅 도매금으로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하고 결혼을 했다. 나중에 모세 시대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런 혼혈 잡족 결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이거 다 분리해가지고 쫓아내버린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아예 외국인은 아예 안 된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빛깔이 검으면 더 곤란하다는 현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 거꾸로 보세요. 하나님은 흑인도 백인도 황인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에게는 이미 인종의 구별이 있잖아요. 인종의 구별 정도가 아니잖아요. 인종의 차별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정의석 집사님은 동의한다. 지가 좋다고 그러면. 그런데 이게 이제 맞닥뜨려지지 않은 일이라서 그나마 오픈 마인드일 수 있어요. 이게 현실이 된다. 안 돼. 이럴 수 있어요. 정의석 집사님, 흑인 남자인데 결혼해가지고는 에티오피아 가서 살아야 된대. 데리고 간대. 은영이를 어떻게? 보내주지. 저분은 장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게 백성들에게 이게 논란이 되어질 때 백성의 리더 중에 미리암과 아론이 앞에서 총대를 잡았어요. 비방의 총대를. 이걸 인간적으로 거꾸로 보세요. 혹이나 모세가 잘못한 일들이 있다라고 해도 이해하고 설득시켜야 되는 게 미리암과 아론 아니에요? 근데 미리암과 아론이 총대를 잡았어. 이건 그냥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의견을 개진한 정도가 아니에요. 비방했다 그랬어요. 비방.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 거고 이 민족의 리더가 이럴 수는 없고 절대로 용납이 안 된다. 이쪽으로 강하게 밀어붙인 거예요. 실제로요. 미국 같은 경우 타락했니 어쩌니 세속화됐니 어쩌니 그래도 미국은요 기독교 국가고요.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예요. 미국의 도덕성이요. 이혼을 한 사람은 대통령으로 뽑아주질 않은 나라예요. 근데 그거를 깬 사람이 누구냐면 도널드 레이건이에요. 레이건은 영화 배우였잖아요. 그 레이건 부인이 정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혼한 사람이 대통령 된 사람의 첫 방이 레이건이고요. 그렇게 흑인들과 남미 아시아계 이방 족속들이 많아도요. 백인이 아니면 투표 도장을 안 찍어준 사람들이 미국인이에요. 그런데 흑인이 대통령 된 적이 있죠.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난번하고 이번에 재선에서 지금 오바마가 흑인이요? 처음 알은 사람 손 들어요. 그만큼 도덕성의 가치와 인종의 구별이 강한 거예요. 근데 이게 깨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럼 바꿔서 봅시다. 우리나라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선 주자가
영부인 될 사람이 흑인이다. 여야에 한 사람씩 나왔는데 여든 야든 한 사람은 영부인 될 사람이 흑인이고 한 사람은 순수 한국인이다. 누구하고 할까요? 정문환 지사님, 누구를 찍으시랍니까? 예? 아,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당을 보고. 예. 자, 그럼 당으로 합시다. 지금 구수 여자를 취한 사건 때문에 지금 이게 논쟁이 되고 논쟁이 비화가 돼서 비방이 돼가지고 모세를 코너에 몰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요, 이념, 정책, 인종, 지역, 계층 이런 범주 내에서 우리가 세상을 봐요. 여당인 사람은 여당의 범주에서 세상을 봐요. 야당은 야당의 시각으로 세상을 봐요. 한국 사람은 한국인의 시각으로, 민주주의 진영에 있는 사람은 민주주의 진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 우리 시각으로 보면 당신들 복받은 그 사람들이죠. 그죠? 아,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해. 그런데요, 탈북했다가 다시 이북으로 들어가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볼 때는 당신들은 그 억압받던 세상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복된 거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안 행복한 거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는 사람 많아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당신들 참 잘 오셨어, 복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는 안 행복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우리 시각으로 보는 거죠. 지금 이 사건에 2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뭐라고 비방하냐면, 리더십에 밭다리를 거는데 모세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우리도 하나님과 말씀하지 않느냐? 모세만 하나님의 뜻 아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다는 거고, 여호와께서 4절에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와라. 그래서 회막에 갔더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론과 미리암 더 나와봐. 그래가지고 둘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너희 중에 선지자들이 있다면, 선지자들은 내가 이상과 꿈으로 말씀하지만 모세하고는 내가 대면해서 말하는 사람이야. 너희들은 지금 구름 기둥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지만 모세는 그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사람이야. 너희들하고 모세하고는 급이 달라. 까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구름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내 종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이 충성되다라고 보시는 게 뭐냐? 그냥 열심히 뛰어댕기면 충성하다는 거냐? 오늘 그 충성됨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려고 그러는데, 3절에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이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하고 충성됨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죠. 이걸 바꿔서 보면 이거죠. 모세가 120년을 사는데 인생이 3등분 되죠. 40살까지는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 학문과 제주를 통달했고, 40세 때부터 80세까지는
바로궁에서 쫓겨나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지기 했죠. 그리고 80세 때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120살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리더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근데 이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세의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자기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위한다라고 할 때 애국 사람 때려 죽였죠. 그게 드러나져 가지고 결국은 쫓겨났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정말 그 학문과 재주를 통달한 바로의 왕자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목동이 돼가지고 염소똥 내나는 목부의 일을 40년을 했어요. 얼마나 자기가 초라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열통 터질까요? 바로의 궁에서 쫓겨날 때요. 바로의 궁에서 쫓겨날 때 유대인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애굽인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예? 유대인에게 배신당했어요. 한 번은 유대인하고 애굽인하고 싸우기 때문에 자기 동족을 위한답시고 애굽인을 때려 죽여가지고 묻어버렸어. 근데 유대인들은 알잖아 이걸. 그걸 무마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족끼리 싸우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뜯어 말리려고 그랬더니 뜯어 말리는 모세의 말을 이제 안 싸우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너 지난번에는 바로 군사를 때려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 때려 죽이려고 그러냐? 이렇게 폭로해가지고 거기서 쫓겨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을 위한답시고 자기 백성을 위한답시고 한 그 삶의 모습이 결국은 민족의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목동 생활을 40년을 하면서 목동 생활을 하는 가운데 꺼지지 않은 떨기나무 불꽃을 봤어요? 아니 이상하네. 저 나무가 불에 타면 그냥 한 10초만 타도 다 없어질 건데 그 불꽃이 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데? 그리고 쫓아가 봤더니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아하, 주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신발을 벗었어요. 내가 너 바로에게 보낼 거다. 왜요? 거기 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는 끄집어내야 되겠다. 뭐 때문에요? 예배자로 만들어야 돼. 나 못 가요.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쪽박차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내가 바로의 군대에게 뭐 문제가 돼서 나온 사람 아니에요. 내 민족이 나를 이간질해가지고 결국은 나 쫓겨난 사람이에요. 나 못 가요. 그리고요, 나 말도 잘 못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고요, 나는 가라고 하지 마세요. 못 갑니다. 더러워서도 못 가고 깨끗해서도 못 가고 나 못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 임마 사람의 귀를 누가 만들었어? 사람의 입을 누가 만들었어? 말 못한다고? 그게 이유가 되나? 내가 너 말 잘하는 네 형 미리 준비해 놨어. 너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까불지 말고 가. 존말로 할 때. 그때 더 이상 토달았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자기 생각 내려놓고 바로 앞에 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평가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모습은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유부단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닮은 것으로는 최고라는 거예요. 예. 이걸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서 보면 지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군중들과 미리암과 아론이, 더군다나 형제들이, 더군다나 리더들이 쪼브라운 생각으로 인해서 이거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이걸 우리 쪽에서 보면, 하나님, 나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세요. 이쪽으로 가시는 건 아닌 거예요. 지금 능력을 달라고 한 것이 모세가 아니에요. 능력은 다 이미 40년 전에 내팽개쳤어요. 원치 않든 원하든 다 내려놨어요. 우리는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지,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지팡이를 탁 내밀면 뱀이 되고, 지팡이를 탁 내밀면 바다가 갈라지고, 지팡이를 쫙 내밀면 금덩어리가 되는 이런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되다라고 한 모세의 모습은 뭐였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다, 이 얘기예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마음을 넓힙시다. 시작. 속이 좁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무슨 속이라 그러죠? 예? 밴댕이 소가지라 그러죠? 밴댕이 소가지가 얼마나 거예요? 밴댕이는 뭐요? 고기 종류죠? 우리 그 옆에 사람하고 다시 밴댕이 소가지 되지 맙시다. 시작. 우리는 이 흑인 여자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법이 맞냐, 틀리냐, 이게 리더의 자격으로 가하냐, 불가하냐,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민족의 개념과 우리의 정책의 방향,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꾸 제한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세상에 남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하는 얘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 우리 지금 정희석 집사님은 주님의 마음을 품은 거고, 아멘 좀 해줘. 황창용 집사님은 외국인은 안 돼 이러니까 내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어. 근데 이게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어떻게 열렸냐 말이에요. 이게 내 능력, 내 실력, 내 생각, 이 기준으로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가인에게 누가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아랫 넣는 거를 벗고 잤을 때 그 아들 중에 한 놈은 얼레리 꼴레리 한 놈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준 자식이 있어요. 얼레리 꼴레리 한 놈은 저주받았어요. 감춰준 자식들은 복받았어요. 얼레리 꼴레리 할 내용인 거 맞지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걸 덮어준 자식은 복받고요, 그걸 드러낸 자식은 망가졌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삼촌 때문에 복을 받았으면서도 삼촌의 기득권 다 챙겨가지고 먼저 좋은 데 선점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던 친구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세요. 조카에게 다 뺏기고도 조카가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마음 넓은 사람들이 되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때문에 꼴보기 싫어서 안 하고 이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되어지면 종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죽음의 고비를 넘겼지만 그러나 형들을 만나서는 용서해 줬어요. 하나님은요, 나오미를 통하여서 자기 아들 둘 다 객지에서 죽음을 겪었지만 그 며느리를 붙들고 그를 품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이거 유대인의 시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는 거예요. 우리 정치적인, 이념적인, 우리 정당 정책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민족적이고 지역적인, 그리고 우리가 계층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리 세상을 다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부자의 시각으로 보면 가난한 자들, 니들 그따위로 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가난한 자의 시각으로 보면 니들 다 부정 저질러서 부자 됐지,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의 시각으로 보면 주변 국가가 다 못된 놈들이고, 우리가 흑인의 입장, 황인의 입장, 백인의 입장, 이런 입장의 모습으로 지금 구별하다 보니까 형제고 리더고 다 비방의 대상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미리암, 네가 잘못된 거야. 네가. 여기 1절에 보세요.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랬죠. 그러면 누가 총대를 잡은 것 같아요? 미리암이 총대 잡은 거예요. 여자니까 더 그랬겠지. 여자니까 여자의 문제에 민감했겠지. 이 사람이, 그럼 미리암이 뭐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올케야? 신우. 신우짓 지대로 해네. 근데 신우짓 지대로 하다가 문둥병 걸렸어. 우리요, 강물도 빗물도 꾸정물도 다 받아들여서 그냥 다 품는 바다와 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종의 편견, 내 이해의 기준 다 넘어서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통 큰 그릇들 되셔야 해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지금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이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되다. 너희들하고는 달라. 너희들도 리더로 쓰임받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지만 모세하고는 격이 달라. 너희들 까불지 말어. 흑인 여자를 얻은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데, 그도 내가 지은 거요. 이 땅에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부한 기준으로 보니까 가난한 자 정죄하고, 가난한 자의 기준으로 보니까 부한 자 정죄하고, 이런 쪼그라운 시각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한 자도 지으셨고 가난한 자도 지으셨는데, 부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것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거고, 가난한 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정돈되어진 그런 모습,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통을 좀 키웁시다. 아멘. 목사가 통이 커야 돼. 이 사이즈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통이 커야 돼요.
우리 목사님 쪼잔하게 만들지 마세요. 네. 예. 아까 광명교회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광명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 성지순례도 한번 못 간 목회자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광명교회가 요번에 회장이시고 다음 분호회장이시고 내년에 이제 노회장 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제 교육자 회장이 되는데 송 목사 성지순례 한번 갈 수 있도록 마련해봐. 올해는 말고 내년에.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광명교회에서 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해에도 목사님들 저 대명 콘도에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1박 2일 한 것도 광명교회에서 1,000만 원 냈고요. 수양회 할 때도 광명교회에서 1,000만 원 냈고요. 가을에 저기 증도 순례자 코스를 갔을 때도 광명교회에서 1,000만 원 냈고요. 이게 통 크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장로님들이 그런데 목사님 내년도에는 노회 목사님들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해야지요. 장로님들이 먼저 그런데 또 이 총대를 또 내가 잡아야 돼. 내가 미리암 같은 총대를 잡는 건 아니야. 통 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크게 하시는 거죠. 우리 통 큰 사람들 됩시다. 조그만 거 가지고 찡찡찡 대지 말고 조그만 이해타산 가지고 다투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덮어가면 되지 하고 좀 통 큰 사람들 됩시다. 누구 얼레리 꼴레리 이 얘기 크게 하지 말고 내가 덮어주면 해결되겠지 하고 내가 참아주고 내가 품어주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요 인종의 문제 그거 큰 문제 아니고요. 빈부의 문제 그거 큰 문제 아니고요. 지금 여야의 문제 그거 큰 문제 아니에요. 정작 중요한 거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라도 멸망받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아멘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는 군중들을 향하여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분이잖아요. 만약에 모세의 속이 좁았다면 문둥병 걸렸을 때 역시 공의의 하나님 정확하시게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원컨대 그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쳐주었어요. 통 큰 그리스도인들 됩시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 앞에 충성될 수 있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다가 보면 안 알아줄 수도 있고요. 몰라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고요. 앞장서서 일하면 욕도 먹게 돼 있고요. 욕 먹기 싫어서 안 해. 이 정도의 선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해.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런 욕을 먹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목사님이 몰라줘도 나는 주를 위하여 감당하리라.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다.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된 자로 삽시다. 아멘.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모습으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법적으로 이런 거 따지는 일들에 예리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품어줘야 되리라. 그쪽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온유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오.